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 모세의 능력의 복, 그리고 기드온의 큰 용사의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과 순종과 능력으로 큰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순종과 능력으로 큰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집 옆에 닭장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누가 말했습니다. 새끼 수탉이 아빠 수탉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마 위에 있는 벼슬은 왜 붉고 높게 달려 있나요? 그랬더니 아빠 수탉이 가슴을 쫙 펴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더니 이 빨간 벼슬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대적은 우리를 무서워 벌벌 떤단다. 그 소리를 들었던 새끼 수탉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 부리는 왜 이렇게 뾰족하게 굽어 있습니까? 그러자 아빠 수탉이 다시 입을 쩍쩍 벌리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부리로 땅에 있는 벌레들을 쪼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벌레들이 이 닭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용맹스럽게 이 부리를 사용한단다. 그러자 새끼 수탉이 또 묻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발가락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아빠 수탉이 대답을 합니다. 넌 아직도 모르겠니? 우리가 이 날카로운 발톱을 사용해서 땅을 휘젓고 땅 아래에 숨어있는 모든 벌레들이 우리의 밥이 되지 않느냐? 그러자 수탉이 심각해진 얼굴로 새끼 수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닭장 속에 있어요? 여러분, 닭장 속의 닭이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용맹스럽다고 자기를 축켜 세워도 그냥 닭장 속에서 살다가 잡혀 먹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면서 마치 닭장 속에 갇혀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자기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을 내세우듯이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창공을 훨훨 나르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독수리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일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큰 용사여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우리 모두 큰 용사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범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인 소수민족인 미디안의 손에 팝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자 이스라엘은 드디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도저히 큰 용사로 볼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전쟁 경험이 없어요. 그런 전쟁을 연구한 전쟁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는 겁을 먹고 용기가 없는 미약한 사람으로 본문에 나옵니다. 전쟁을 모르고 전쟁 경험도 없고 약하디 약한 겁쟁이인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드온 같은 겁쟁이가 민족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군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름만 바꿔서 기드온이 아니라 큰 용사라고 불러만 주면 됩니까? 기드온이 따르는 몇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 장수가 됩니까? 기드온에게는 남모르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장수의 기질이 있는 겁니까? 무엇이 겁쟁이고 전쟁도 모르는 이 철부지 같은 기드온을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물질의 위협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겁먹은 상태에 두려움 먹은 상태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전전긍긍해하며 고민하고, 나는 모은 돈이 없는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혹시라도 내가 아프면 어쩌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생활도 잘했는데 보니까 중병에 걸리던데, 어떤 사람은 아예 치매에 걸려서 자기 아들, 딸에게 욕을 하고 대소변을 못 가리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추악해질 수 있나라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럴 때 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위축당하고 종로로 타는 자신의 모습, 주변의 모습을 많이 보고 삽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물질을 초월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물질을 많이 벌어서 창고에 저금 통장에 가득가득 물질이 쌓여 있으면 더 이상 물질 걱정을 안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큰 권세를 얻어서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가져와라 그러면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질 걱정에서 벗어납니까? 무엇이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의 사망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 이 큰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큰 용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BC 1200년경 이스라엘 나라를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포도즙 틀이 있는 산 속에서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7년이나 파십니다. 미디안의 약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뿐만 아니라 파종의 시기에도 10월 달이 되면 아예 낙타와 수많은 연합군 아말렉과 동방 군대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내주 깊숙한 곳에 진을 치고 뿌려놓은 씨앗까지 다 수확해 가고 이스라엘을 아예 멸하려고 합니다. 소와 양과 나귀도 약탈합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두려웠던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 산속에 도망가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같이 굴과 웅덩이에 데리고 들어가 짐승 같은 생활을 하며 비참하게 기근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타작해야 하겠는데 밀 타작 마당에는 갈 수가 없고 밀을 포도즙 틀 속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려 합니다. 웅크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라도 발각하면 자기를 노예로 잡아가고 자기 목숨을 빼앗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앗아갈 테니 숨을 죽이며 마치 막대기를 면도칼처럼 만들어 하날 하날 조용조용 조심스럽게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숨죽이며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쩌렁쩌렁 산이 울리는 소리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겁이 나서 미디안 쫄병에게라도 발각이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에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갑작스런 소리에 깜짝 놀라고 기절초풍하는 듯 벌벌 떨면서 고개를 내미고 밖을 쳐다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여호와, 제2 위격을 가진 구약의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미디안 군사가 무서워서 깊은 산중에 밤중에 몰래 밀을 포도즙 틀 속에서 까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밝은 광명한 빛이 그 산속을 환히 비추고, 그리고 자기는 군사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고 전쟁할 줄도 모르고 칼도 없고 전쟁 계획도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가문에, 그것도 두 조각난 므낫세 지파의 막내라고, 지도자로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데 지금 수년 기근을 겪으며 먹지 못해서 골리앗 같은 근육질이 아니라 피골이 상접하고 빼빼 마른 그런 모습인데 자기를 큰 용사라고, 전쟁에 능한 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자신의 소리를 듣는데 못마땅합니다. 도대체 자기가 어디를 봐서 큰 용사란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현재보다 더 정확하게 일하실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답답함 가운데 그 사자를 쳐다보는데
그 빛 가운데서 빛을 받은 바위와 나뭇가지가 마치 산처럼 자기에게 검은 그림자로 덮쳐오며 그 빛 틈으로 포도주 틀이 보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비춰진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마치 미디안 군과의 연합군과의 전쟁터에서 자기가 앞장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피가 튀어 선홍빛 붉은 빛으로 그 포도주 틀 사방 팔방으로 핏빛이 튄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웅덩이 가득하게 핏물이 고인 것 같습니다. 서 있을 수도 없고 벌벌 떨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기드온의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가족이, 이웃이 네가 무슨 장수라고, 너 같은 사람이 장수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미디안 연합군을 대적하게 만든다고 하더니 꼴 좋다, 이게 뭐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너가 장수면 우리도 장수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 생각해 보시면 이 모양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장수입니까? 내가 사기꾼입니까? 이런 마음의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도저히 변하지 않은 자기를 보고 변화했다고 믿는 거예요. 몸이 뚱뚱한데 홀쭉하다고 믿는 거고, 키가 작은데 키가 크다고 믿는 거예요. 기드온은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겠다 마음에 결단합니다. 무섭죠? 두렵죠? 자기는 병사도 없고, 자기는 실력도 없고, 자기는 칼도 없고, 자기는 겁쟁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큰 용사다,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쟁터라면 어디든 가서 싸우겠다, 목숨을 걸고 전쟁하겠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분명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한 밝은 빛으로 자신을 현현해 주시는 제2위격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자신, 구약의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은 분명히 겁쟁입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웃과 가족들이 자기를 향해 비웃음을 치고, 너 같은 사람이, 너의 약점이 무엇이고, 너는 막내고, 너는 므낫세의 반지파 쪼갈라진 지파의 연약한 집안이다 말하던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봐도 오늘도 그 포도즙 틀 속에서 밀타작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겁쟁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를 가리켜서 분명하게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바라보시며 큰 용사여 말씀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진실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모습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못해 하고 이렇게 저렇게 비틀거리는 자신을 고추세워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칼이 없고 군사가 없고 겁쟁이고 도저히 집안이나 기술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민족을 구원할 용사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급쟁이, 전쟁 경험도 없고 전쟁 기술도 모르고 특수부대원도 아닌 이 급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선택하고 바꾸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인간은 약자를 강자로 만들 수도 없고 보통 사람을 장수로 만들 수도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 비천한 자, 급쟁이라도 강한 자, 능력자,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기드온은 그 깊은 산속의 깜깜한 중에 자기 혼자 있는 줄 착각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고 기드온이 미를 타작하는 그때 자기를 나타내시고 밝은 빛으로 기드온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던, 기드온의 두려움이 어떠했던 하나님을,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명을 주십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확실한 보증으로 약속을 합니다. 네가 이 일을 완성할 때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반드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연합군 손에로부터 구원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과 함께 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기드온을 순간순간 붙잡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만드시고 기드온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급쟁이고 미디안 쫄병에게도 무서워 숨고 혹시라도 잡혀서 종로로 타고 팔려가든지 죽지 않을까 벌벌 떨고 있는 연약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감당하겠다 결정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기드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용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작은 승리가 아니에요. 미디안 연합군을 한 사람 치듯 이기게 만드세요. 그냥 한두 사람 미디안 군대 이긴 게 아니에요. 미디안 연합군을 다 무찌를 수 있도록, 그것도 칼 한 번 안 쓰고, 그것도 무슨 전쟁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병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동방에서 제일 뛰어난 용사로 소문나게 합니다. 이제는 기드온은 자기 지파에서도 자기 집안에서도 막내로 취급받는 쫄쫄부 급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뿐만 아니라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족속들이 그 이름이라면
가장 위대한 용사라고 추앙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만 가면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저기 도망을 갑니다. 예전에는 숨기 바빴고 도망치기 바빴는데 이제 기도원의 군대가 기도원이란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숨고 도망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민족이, 자기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기도원을 존경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일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관대작이라고 해도, 말단 공무원이라고 해도, 재물이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재물이 없는 사람도 다 물질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만 하면 벌벌 떨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물질이라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우상을 벗겨버리고 우리가 더 이상 물질 때문에 도망치고 물질 때문에 숨고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을 휘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관대작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 아세요? 부자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 아세요? 기업의 회장, 돈 많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어음을 갚아야 될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 다 빚이 있어요. 그 빚 생각만 하면 세계 정세가 어땠고 무슨 전쟁이 어땠고 밤잠을 설칩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권세가 있다고 물질 걱정 안 합니까? 언젠가 권세가 떨어지는데 그 권세를 손에 넣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감옥에 집어넣을 것 같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뺏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가난한 사람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해결이 되어도 자녀 교육비에 앞으로 들어갈 건강보험료, 미래에 준비되지 못한 삶의 생각만 하면 밤잠을 설치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전 법무장관이었던 강금실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한 걸 보니까 나는 물질의 염려로부터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그 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 노예로 그렇게 붙잡혀서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겁쟁이처럼 전전긍긍하며 벌벌 떨며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방법도 모르고 우리는 따르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우리는 무기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세상을 진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본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했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면 시험도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의 소산의 10의 1조를 내 창고에 들여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주지 않는가 시험을 해봐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물질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도록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드리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이 자기에게 최고의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통장 속에 꼬불라둔 그 저금한 돈이 자기의 최고의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시간이 자기의 최선의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살아계신 증거로 복을 주시나 주지 않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은 믿습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있어도 없고 없어도 그만인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연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창고에 있든, 어떤 금고에 있든, 누구 손에 있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늘 문을 열면 그 재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벌벌 기며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쫓기고 도망다니고 세상을 향해 손을 벌리는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안을 가지고 염려하고 하루를 지나면 또 내일을 염려하는 그런 금 많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샬롬으로, 평강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오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생각은 마치 물의 길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와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준비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큰 용사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는 경험도 없고 나는 물질과 싸워 물질을 얻을 만한 능력도 없고 내게 물질을 준다는 사람도 없고 물질을 얻을 수단, 특별한 재능과 자격증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을 보지 마시고 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 모습, 내 지식, 내 경험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나보다 큰 용사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 힘으로 구해야겠지. 무당처럼 달라고 기도해야겠지. 무당처럼 준다고 축복해야겠지. 그러나 나는 전능자로 너의 생명의 주인이요 너를 이 땅에 있게 했고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권능의 주다. 나를 바라봐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겁이 날 수 있어요. 지금 물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거 어떻게 아셨지?
자녀 교육비에 건강을 염려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고 저축하고 있는 거, 주식을 투자하면 한 푼, 두 푼 모으고 있는 거, 그거 없어지면 내 생명이 끝나는 것 같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내 든든한 백이고 보장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을 능력자, 용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돈이 필요한 문제도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실력 의지하고 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때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되었네. 이야,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싸워서 이기게 만드시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요, 이야, 저 사람은 평소에 뭐 돈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아이고 뭐 돈 하나님이 주지, 뭐 인생 뭐 있나, 하루 살다 가는 거지, 전능자가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야? 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나중에 천국 가면 아이고 내가 그때 왜 빨리 천국 안 왔지? 아이고 교통사고 나서 그때 내가 안 죽은 거 감사했던 걸 내가 그때 천국 올 뻔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여러분, 이 세상 뭐 있어요? 수고 고생 직사게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다 죽을 텐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눈뜰 텐데, 거긴 거리가 금이고 집이 다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루비 그렇게 치장되어 있고, 우리 몸이 건강한 젊은이의 몸으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바꾸고 늙지도 쇠하지도 죽지도 병들지도 않는 몸이 될 텐데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내밀어 주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동행합니다. 기도원처럼 겁쟁이 인생에서 벗어나 큰 용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 근심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해야 우리 인생에 자잘구레한 어떠한 파도가, 어떤 풍비박산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잠이 많은 분은 잠들기 전에 조용하게 세수를 하고 식탁으로 가서 거기에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약속을 주십시오.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성경 3장 정도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역사한다고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힘있게 살겠다 말하시면 됩니다. 아침잠이 좀 덜 있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요, 사업의 지혜를 주시고 자녀와 배우자, 가족을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평소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순간순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매일 성경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의 지름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가 중지고 타지 마시고 이제 연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교회 표요가 되어서 말씀을 읽으시다가 지금 이제 5월 달쯤 됐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긴가민가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보기 바쁘고 문자가 뭐가 들어왔지? 오늘 신문은 뭐지? 오늘 뉴스가 뭐야? 인생을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런 세상 지혜에 골몰하면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늘 세상 망한다는 소리, 세상 안 된다는 소리, 전쟁이 뭐 이렇고 기업이 여기저기로 움직이고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행태를 하고 생각만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 자신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운다. 내 의로운 손으로 반드시 너를 붙잡는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을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내주를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자의 음성을 보게 되며 우리의 위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평탄한 대로를 걸어가며 인생의 조연이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손을 이렇게 하시고 자신의 왼쪽 가슴에 대시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시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왜소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겁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따라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충만하셔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던 이 손이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손 내밀고 빌던 이 손이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하는 인생의 손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 예수여, 저의 이 두 손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합니다. 주 예수여, 저의 이 연약한 손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니다. 주 예수여, 저의 연약한 이 두 손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시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